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예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반가운 또 여러분들을 보니까 또 우리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로 부흥회로 애쓰신 여러분들을 또 축복합니다. 저도 열심히 준비하고 설교하다가 목소리를 약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 관하여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사랑받는 은혜, 먼저 만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동산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동산. 은혜의 아름다운 동산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이 동산은 우리 교회 이름도 물론 푸른숲 동산교회이지만 참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저는 이 예수님 부활 사건에서 동산을 볼 때마다 에덴 동산, 그 창세기 3장에서의 동산도 자꾸 묵상되면서 역전되어 보이는 거예요. 어제 한번 표로 정리해 봤어요. 얼마나 주님의 부활이 감사한 것인지. 창세기 3장을 봅시다. 사람이 죄를 지어서 아담과 하와가 숨어버렸죠. 그때 주님이 찾으러 오셨던 동산,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던 그 동산입니다. 그 동산에서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와 그 인류는 추방되는 것을 봅니다. 거기서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아 끊어졌죠. 어둠이 시작되고 이름에는 구원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혔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원래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인생이었는데 오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역사를 여셨어요. 오늘 동산은 좀 달라요. 사람이 찾으러 갔지만, 물론 주님 부활하신 줄 모르고 주님 시신 만나러 갔지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시고 파송하시죠. 그리고 이제 너와 나의 관계만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 거로 나의 아버지가 곧 너희 아버지가 될 것이라라는 구원의 회복, 아버지와의 화목 관계의 회복을 선포하시죠. 그리고 아직 새벽 미명일 때에 빛으로 오신 주님이 임하시면서 이름을 부르셔요. 마리아야. 그리고 선교적 인생으로 파송을 보내심을 받습니다. 오늘 이런 복음 안에서의 말씀을 잠시 다루려고 합니다. 아주 설교 문대로는 오늘 잘 설교를 못할 것 같습니다. 1부 때 설교를 문서 그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더 완전한 설교를 듣고 싶으시다면 1부를 들으셔도 좋겠습니다. 나중에 영상으로요. 자, 우리 한번 1대지를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부활하신 예수. 시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를 누립시다. 예,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요. 빈 무덤 앞에서 마리아는 다시 사신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믿고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대응하는 구조들을 막 주다가 어떤 대응과 어떤 대응, 또 그 안쪽 대응과 다른 대응 중간에 거기에 핵심을 넣어놔요. 그리고 그런 대응구가 끝난 뒤에 후반부에도 핵심을 넣어놓기도 해요. 요한이 알고 썼는지 주님께 인도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요한복음만의 은혜의 구조들이 있답니다. 20장에도 그게 보여져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리해 드려볼게요. 자, 화면 한번 봐보세요. 지금 그냥 확 보면 좀 무슨 소린가 하겠지만 저 위에 A하고 중간쯤에 A 다시 보이죠. 그게 연결돼요.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가 무덤에 남죠. 저 B가 그 B 다시하고 연결돼요.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가고 그 제자가 돌아가기도 해요. 그럼 이제 요한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 중간이에요. 본인 이야기인데도 자기 이름은 감춘 다음에 그 제자가 빈 무덤 세마포 옷자락을 보면서 믿게 되었다고, 그 천조각을 보면서 주님 부활하셨구나, 아직 주님 못 만났지만 믿었다고 고백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요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먼저 말해줘요. 예수님 무덤이 빈 무덤이셨어요. 제가 똑똑히 봤는데 그 세마포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믿으라는 촉구예요. 두 번째, 그 아래에 이제 진짜 본론을 넣어놨어요.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러면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부활의 감격의 정말 첫 번째 증인이 되는 마리아, 그리고 선교적 비전을 받고 파송받는 마리아를 보여줘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며 이름 부르시고 소명 주신다라는 본질을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빈 무덤 앞에서의 다시 사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조금 더 묵상해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6, 7절에 보면 분명히 빈 무덤이라고 기록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그랬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도 그에 져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적어놓고 있는 고백인데, 거기에 단어를 보면 그 단어는 풀어 헤쳐진 그런 표현이 아니라 쌓았던 그대로 보존된 채로 주님이 훅 나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주님이 부활하신 뒤에는 제자들이 문을 닫아도 들어오시기도 하고, 주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발견했을 때 사라지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하시기도 한 걸 봐요. 그때부터는 좀 다른 행보를, 더 영적인 주님의 능을 보이신 것을 봐요. 그대로 세마포는 꺼졌겠고 주님은 나오셨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마지막 장면을 보면 세마포가 쑥 가라앉아요. 그러면서 옆에 흰 옷 입으신 주님께서 그 무덤 옆에 딱 앉으셨다가 일어나 행보하시는 것으로 영화는 끝나죠. 그런 현상이 딱 이 표현 그대로예요. 그리고 그 세마포와 수건들이 잘 개어져 있었대요. 우리 주님 깔끔하신 분이에요. 잘 개어 놓고서 이동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면 급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급히 시신들을 막 제자들이 훔쳐가지고 간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잘 쉬셨다가 일어나셔서 아버지, 전 이제 부활의 권세를, 부활의 감격 소식을 전하려고 갑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잘 개어넣고 가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참 다른 것이 있어요. 주님이 순환당하시기 며칠 전에 사랑했던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그때 나사로가 죽은 지 수일이 지났지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셨을 때 나오죠. 그때 장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11장 44절이에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수건은,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이게 뭔가 다른 메시지를 줘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어느 성경학자가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요한은 이걸 집중했던 것 같다고. 나사로는 주님의 권세로 부활을 경험했지만 결국 이 세대에선 다시 죽을 사람이라고. 그러니 그는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고 결국은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는 없는 사람인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건을 동인 채로 나오신 것이 아니라 다 수건, 그런 세마포들을 내려놓으시고 새 옷을 입고 나오셨다. 주님은 다시는 돌아가실 일이 없는 영원토록 함께 하실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주님이셔요. 그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반복될 필요 없으신 주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우리는 대하고 있어요. 우리 방송실 3번으로 좀 넘어갈게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점검을 하셔요. 무엇을 찾는지 아니면 누굴 찾는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무엇을 찾느냐에서 누구를 찾느냐로 복음의 방향이 역전됩니다. 여러분, 특세 때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들 많았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유지되려면 부활주일에 여러분 이 분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는 인생을 살며 자꾸 뭘 찾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젠 내가 부활했으니 너는 누구를 찾느냐를 점검하는 인생 되어라. 나 찾기 원한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38절 주변을 보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소명 주실 때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런데 이제 마리아와 만나시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달라지셨어요. 너는 누구를 찾느냐? 오늘 주님의 음성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물어봐 주세요. 누구를 찾으십니까? 물어봐 주셔요. 누구를 찾으세요? 여러분 이제 그 누구를 찾는 인생 되시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분의 음성 들으시고 그분과 교제하시고 그분께 소명받는 인생 복되도다. 복되도다.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이제는 누구를 찾는 인생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자, 마리아는 15절에서 말했어요.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하면서 시체라는 시신이라는 무엇이라도 찾아보려고 했죠. 그런데 주님은 누구를 찾느냐 물으시면서 너 이제 나의 시신 그 무엇 찾을 필요 없단다. 내가 살아났고 내가 너를 만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제 나를 찾거라 하시는 거죠. 삭개오를 한번 잠깐 생각해 봅시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는 키가 작고 또 죄도 많아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그러죠. 그래서 주님을 보려 했어요. 때로 그 시간까지는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보다 주님이라는 광경인 그 무엇을 찾는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거기에서 머무르는 신앙 아니기를 원해요. 예, 우리 가정이 잘 되는 현상을 보는 그 무엇만이 아니기를 원해요. 그건 기본적으로 다 주님이 이루어 주셔요. 여러분은 천국까지 보장됐어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 땅에서 부활 주님을 경험한 성도들은 달라져야 될 것이에요. 주님이 그때 그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그 뒤에 말씀이 아주 감격적인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날 하루 유하시고 가시지만 주님이라는 분을 그는 마음의 방에는 영원토록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난 인생이 되는 것, 주님 만난 인생 되는 것 귀하죠. 마리아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름답게 귀한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부르십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봐요. 마리아야. 주님이 얼마나 따뜻한 음성으로 부르셨을까요? 마리아야. 아까 1부 때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처럼 이름 불러달라고 한번 해봤더니 난처해 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옆에 장로님이 앉아 계신데 전도사님이 장로님 이름 부르기가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스스로 한번 불러봅시다. 요하나. 시작. 요하나.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고 생각해 봐봐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마리아는 주님을 찾는 과정에서, 주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호칭이 바뀌는 것을 봐요.
자, 잠깐 한번 다시 표를 보여드려 볼게요. 어제 열심히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저는 15절과 16절 사이에 줄을 이렇게 제 설교문에는 쳐놨어요. 여러분도 한번 쳐보고 들어봐 봐요. 마리아의 호칭은 15절 전까지는 좀 달라요.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라고 말해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아직 죽은 존재, 시신으로 여기고 있어요. 조금 더 발전해요. 내 주님을 제가 옮기길 원한다 그래요. 13절에 보니까 주님이지만 소유격이 붙었어요. 내 주님이라고. 예, 깊은 사랑은 있지만 여전히 죽은 분으로 여겨요. 그리고 주님이신데 못 알아보고 동산직이신 예수님께 말하고 있지만 주님이신지 모르고 있고, 혹시 보셨냐고, 예수님 시신 보셨냐고 막 찾고 있어요. 저는 영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성령이 지금 물으셔요. 너희 혹시 지금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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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15절까지 신앙 아니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기를 원한다. 이제 달라져요. 갑자기 주님께서 듣던 음성, 듣던 방식으로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알아들어요. 아니, 동산제기가 아니시고 내가 찾던 주님이 진짜 내 눈앞에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16절에는 처음 당황하여서 라보니 그래요. 예, 랍비라 그러면 선생님, 그렇지만 라보니 부르면 나의 선생님이라는 소유격적 표현이에요. 라보니. 이름 한마디에 그가 선생님, 나의 선생님 하면서 관계 회복, 주님의 부활을 확인해요. 그러더니 살아계신 주님께 비전을 받고 너는 나의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살아남을 알려주어라. 그리고 어디로 오라고 해라. 내가 그들과 만나리라 하신 뒤에는 달라져요. 18절 같이 읽어봐요. 주를 시작. 주를 보았다. 예,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대하는 호칭과 감격과 믿음과 그 소명 자체가 달라진 인생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시고 나아갈 때는 저는 살아계시는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을 증거하는 백성. 예, 정리해 본다면 아래를 보세요. 죽은 시신인 줄 알았다가 알아보지 못한 분이었다가 이제는 나의 선생님이었다가 이젠 달라지죠. 당신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신앙 고백과 삶의 변화가 필요해요. 기억하셔야 되는 누구를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저는 기도하는 중 여러 번 들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이름 아십니다. 따라해봐요. 주님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시작.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씀이에요. 시작.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다 아신대요.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새 가족들도 많아서 서로를 잘 모르지만 주님은 여러분 이름 다 아셔요. 그리고 부르셔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주님은 이름 부르시면서 쓰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제가 고등부 때 공부를 잘하고 싶은데 잘 못했을 때 그때를 잊지 못해요. 예, 고2 때 막 수련회 때 주님 저 좀 써주시라고 제가 이런저런 게 잘 안 된다고. 그때 너가 나를 붙잡느냐? 요한아, 내가 너를 평생 너의 손잡고 쓸 것이다. 정말 저 지금 이렇게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잖아요. 여러분, 오늘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해서도 중보해 주셔요. 이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자신을 부르시는 음성 듣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아이들은 달라져요. 여러분,
오늘 상 받는 아이들이 50여 명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으로 저도 감격스러워요. 우리 교회 부흥의 역사 6번 역사상 50명대 진입이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메달을 50개만 주문했어요. 그래서 2명 아이가 모자라서 우리 집 얼라들은 나중에 받기로 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우리 집 얼라들이죠. 아빠 왜 안 줘? 주님이 진이 너에게 주실 거야. 근데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 아이들이 52, 3명이나 하루도 안 빠지고 다 나오면서 이번에 애들 특징이 뭐냐면요, 거의 졸지를 않았어요. 잘 말씀을 들었어요. 첫날은 약간 가수면 상태더라고요. 근데 둘째 날부터는 잠을 깨우더니 저희 집 애들도 8시 반 되니까 자러 들어가다 그러더라고요. 일찍 깨야 된다고 하면서 막 말씀 받는 걸 봤어요. 이 아이들이 말씀 듣는 중에 사랑하는 아무개야 음성 듣고 주님께 쓰임 받는 영적 거장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한 역사죠. 주님이 이제 이름 부르신 뒤에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지를 살펴봅시다. 이대지로 한번 들어가 봐요. 읽어봐요. 시작. 부활하신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너무 감격스러운 고백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증인은 대단히 우리에게 부담스럽게 느껴지는데 증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통 부담스러운 영적인 과업들 중에 뭐 기도라든가 전도라든가 이런 게 떠오르죠. 반대로 말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알아요. 새벽 기도가 부담스러웠죠. 그런데 내일부터도 또 이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새벽 기도 많이 늘었어요. 저는 더 늘어나기를 원해요. 여러분, 먼저 주님 만나고 복 받으실 거예요. 새벽 기도 부담스럽죠. 반대로 생각해 봐요. 제가 숙제 낼게요. 앞으로 평생 새벽 기도 나오지 마세요. 이러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아니, 그 기도의 권세 기독교인만의 권세인데, 그렇잖아요. 반대로 말해보면 여러분, 평생 전도 금지 이러면 답답해지는 거예요. 깨닫죠? 뭔지 아시겠죠? 우리가 때로 매일매일은 못하더라도 할 수 있거든 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권세인지. 기도와 전도가 권세인 이유는 내가 잘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부활하신 왕 중의 왕이신 게 증거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구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새로운 동행, 새로운 비전길을 열어주셨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이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궁금했답니다. 아니, 마리아에게 나를 붙들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감격스러워. 붙들 수 있지.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을 못 만졌나 보다. 이젠 부활하신 뒤에 좀 이렇게 구분하시는 건가? 궁금했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시 목사가 되고 나서 연구해 보니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부정형인 거예요. 이미 붙들었던가 봐요. 너무 감격스니까 막 손도 잡고 싶고 어쩌면 딸과 같은 마음으로 품에 안겼을 수도 있겠죠. 저도 예수님 만나면 꼭 안기고 싶어요. 또 사도 요한이 그렇게 주님 품에 많이 안겼다니 저도 요한 아닙니까? 막 안기고 싶어요. 그런데 나를 붙들지 말라고. 아니, 무슨 섭섭하시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자, 한번 읽어봐요. 나를부터 읽어봐요. 시작.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굉장히 반복하고 계신 게 내 아버지가 이제 너의 아버지고 내 아버지가 너희들의 아버지야. 그리고 나는 그 둘을 연결한 뒤에 주님께로 올라가서 성령을 보내줄 거야.
지금 나를 꼭 붙들고 싶다라는 것은 간절히 주님과 떨어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성령 보내주시고 나서 그 성령 받으면 주님 붙들지 않아도 완전히 끼안고 있는 것보다 더 깊이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주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봅시다. 예, 요한복음 16장 7절에 답이 있어요. 왜 붙들지 말라 하셨는지요? 내가 떠나가야 된다는 의미요. 자, 읽어봐요. 시작.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우리가 놔드리고 올라가시면 성령이 나에게 오십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안 보여도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직접 제자되어 받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분별하여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떠나가셨지만 내 안에 계신 것을 너무나 느끼면서 주의 증인 될 수 있답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아 가능한 줄로 압니다. 여러분, 소망하시기를 원합니다. 늘 내주하시는 성령이 계시지만 성령의 충만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성령께 붙들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모두 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돼서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일꾼들 되시기를 원해요. 목은 이렇게 좀 쇠했지만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제게 너무 감격이 있어요. 지난주 이번 주 설교하면서 참 저의 연약함을 알았기에 많이 주님께 구하면서 이번에는 주님, 제가 많은 예화들보다 성경 원문에 집중해 볼게요. 여기서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성경을 보니까 원어도 깨닫게 하시고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열매도 보게 하시면서 내 안에 감격이 컸던 것을 봐요. 제가 그냥 막 새벽 이제 몇 시간 앞두고 이제 막 문서 넘기면 그때부터 바빴던 우리 목사님과 여러 팀원들에게 고마운 마음과 죄송한 마음을 전해요. 어제는 좀 바람 쐬고 싶더라고. 제가 정말 2주 만에 외출해 본 것 같아요. 밖에 나가서 벚꽃 폈더만요. 난 몰랐수다. 벚꽃 폈더만요. 이쁘더만요. 주님 부활하시는 그 날을 준비한 벚꽃 보고 오니까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설교 열심히 준비하고서 자료를 넘기고 밤에 기도하려고 저녁에 6시쯤에 이 방에 들어와서 요 앞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엎드리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성령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끼게 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얼마나 마음이 뜨겁던지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은 저 천국으로 올려 보내셨지만 성령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예수의 증인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과 기도하고 힘을 입고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자고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누가 어떻게 보내심을 받습니까? 주님은 항상 그래요. 자격 없는 자를 파송하셔요. 읽어봐요. 자격 없는, 시작. 자격 없는 자를 파송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격 없는 자들만 쓰시더라고요. 저도 너무너무 자격 없었던 사람,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 붙드셔서 21절 하시는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보내신다 하신다라는 것은 보내시는 분이 중요하지 보냄받은 자의 개인적 역량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요한은 곳곳에서 유독 자격 없는 자의 성령 받고 예수 만나고 복음 전도하는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부도덕했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주님 만나잖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참 서기에 부끄러워 보이는 인생이었을지 몰라요. 여러 남자와 함께 살면서 목말라 했던 사람. 그런데 메시아가 오신다 그러는데 그분 누굽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가 그라, 거기에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이제 숨어있던 여인이 달려가서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온 마을 사람들이 며칠간 예수님께 떠나지 마시라 그러면서 말씀을 받고, 그 여인과 마을 사람들이 뭐라 합니까? 이제 이 여인의 전도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서 내가 그를 믿겠다고 고백하죠. 그 여인은 선교사가 되어버렸어요.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맹인되었던 안 못 보는 사람을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었지만 주님이 만나서 그의 눈에 침 발라주시면서, 왜 이렇게 침을 바르셨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주님 치료 방식이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가더니 침 발라주셔요. 그런데 눈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그는 눈 뜨자마자 주님을 보는 영광을 입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저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저 한 가지는 압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저를 만나 주셨고 그분이 저의 눈을 치료해 주셔서 제가 지금 당신들을 보고 있다는 한 가지를 봅니다. 예수님은 다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주십니다. 그분은 선교사가 되어온 것을 봐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왜 막달라가 붙어요? 뭘 자꾸 달라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웃지도 않네. 지역명이에요. 막달라라는 지역의 마리아. 마리아들이 여럿이 있으니까 막달라 마리아라고 불렀고,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라 하면 7 귀신 들렸던 여인이라고 알아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연약했던 과거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부르시지 않고 주님은 마리아라 부르시죠. 그랬더니 그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돼서 제자들을 깨워줍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 18절 이렇게 소명을 주셨죠.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르신 이것을 전하니라. 여러분, 주님 증거하는 지혜를 알려주고 계셔요. 여러분, 2가지 전하시면 돼요. 제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한 가지 고백하고, 주님께서 저에게 이 예배를 통해 이러이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2가지 전하면 탁월한 전도예요. 여러분, 잘 전도해 가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 한번 다시 해주세요. 부활 예수님을 증거합시다. 시작. 정말 그러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전도자라는 4분의 여성 동지들이 좀 계셔. 이름은 제가 밝히지 않을게요. 이분들은 아주 평범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동네 지인들하고 이야기 나누시다가 쑥 전도, 누구누구 어머니 힘드셨겠네, 우리 교회 오시면 해결되는데. 왜 해결됩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께 말씀 받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자반에서 어떤 분이 한 6개월 전쯤에 우리 남편 교회 안 나온다고 속상하다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남편들 많이 바뀌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분 이제 예수님 만나서 뜨겁게 예배한 걸 봐요. 여기 나만 나오신 아내들 계십니까? 약속드릴게요. 몇 개월 안 남으셨어요. 그런데 초대는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셔야 돼요. 교회 좀 나와봐. 그럼 내가 뭐 10만 원 더 줄게. 이런 거 말하지 마시고요. 나올까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우리 교회 당신 나오시면 당신 주님 만나게 되고, 주님 말씀 받으면 새로운 비전을 얻게 돼. 인생이 달라져. 내가 그랬거든. 전도는 이렇게 2가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2가지의 방식이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봐요. 우리 같이. 그리고 주님께 찬송으로도 나아갑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성도들은 혼자 두지 않으셔요. 예수님도 그러하셨다면 우리도 그러할 줄로도 믿습니다. 파송은 혼자 보냄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부들은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이렇게 불러요. 아포스톨라 아포스톨룸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에게 보내진 사도다 그래요. 그는 사도 사실 아니었잖아요. 그냥 성도일 뿐이었지만 너무너무 귀한 영적인 주님과의 만남 뒤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도들을 일깨워준 전도자, 사도가 됐죠. 여러분 또한 우리 또한 그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자리에서 크게 일어나서 크게 찬송하시자고요.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내가 이제 그분을 전하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님 살아나셨음을 알리겠습니다. 우리 선포함으로 나아갑시다.